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텔레비전 프로에서 이경규 씨가 법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경규 씨는 그 당시에 참 심각한 표정을 갖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이 물음에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질문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다.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기 전에 삶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답이 없는 이런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태어났으니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까도 즐겁게 살겠느냐, 괴롭게 살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괴롭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뭔가 심오한 깨달음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이왕 태어났으니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연히 태어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결국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만이지 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반대로 자신이 살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자신의 선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우연히 남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성이 중요한 것이죠. 남자로 살고 싶은지 여자로 살고 싶은지를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살고 싶어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자로 살고 싶어서 여자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남자로 살고 싶은지 여자로 살고 싶은지가 중요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난 남자로 살고 싶다 하면 난 남자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난 여자로 살고 싶다, 난 여자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 나는 여자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연히 태어났고 삶의 목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의 자유와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단어를 참 싫어해요. 뭘까요? 책임, 헌신, 이런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책임과 헌신은 다른 뭔가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삶의 목적이라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책임이란 이름으로, 헌신이란 이름으로 뭔가 날 희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속화가 심하게 된 사람들, 정통에서 벗어나서 세속화가 많이 된 도시들, 나라들, 쉽게 말해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너무 힘들다, 또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다 등등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다 모아보면 그거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부모를 모시는 것도 싫은데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부모까지 신경 쓰고 시중 드는 거, 이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을 다른 사람, 내 아이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은 나 자신의 자유보다 덜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는요,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편하다면 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좀 힘들어서 우리 가족이 편하면 내가 힘든 게 맞지,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 가족이 편하더라도 내가 희생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야? 나에게 무슨 이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희생해서 내 가족이든 다른 사람 잘 산다도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게 내게 무슨 이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수억 원짜리를 안 타더라도, 자전거만 타더라도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거지.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즐기자 해갖고 수억 원짜리 인생을 그 자동차 사는데 낭비해버리는 거, 이거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면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것을 알아? 누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질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지에서 출발했다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로 변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왜 있느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경규 씨가 질문을 한다면 바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가 바른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아들들은 제 아들이긴 하지만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들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모양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을 만드시고 그 아들들을 저희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었지만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부여받지 못하는 존재,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대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존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소중한 것은, 그가 귀한 것은 그의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셔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출발점이 그의 부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또한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면 이제서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시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동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어항에 물고기를 키울 때도 빈 어항에 물고기 먼저 탁 놓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리 물도 받아놓고 미리 다 수초도 심어놓고 세팅을 다 해놔요. 무슨 세팅을 합니까? 물고기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미리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서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그 안에 넣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걸 보면 다 그 모습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땅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태양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동식물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시작 자체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이 있기에 지금도 있기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의 힘으로 자수성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상당히 대견하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라 하더라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몸 안에 수많은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한 누군가의 젖을 먹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아로 태어나 나를 돌봐줄 부모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모가 되어 그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없었던 것으로 치고 자신의 노력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 망덕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자이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가 스스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일 뿐인 것이죠. 그가 꼭 살아야 될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을 막 산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무책임한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하시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 일도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책임 있는 삶,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믿으면서도 심지어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아무도 우리의 삶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들의 말에 똑같이 동의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책임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은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